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유업을 일터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김상만입니다. 남양유업 다 아시죠? 이 회사. 네. 제가 그래서 저는 1994년에 입사해서 그 내년이면 벌써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참 한 직장에 참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됐던 게 참 감사하고요. BBB는 2000년 12월 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BTC 1, 2, 3, 그다음 전폭, 연막교회산 전폭 1, 2, 3, 4, 5. 그리고서 이제 훈련을 이제 다 받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훈련은 뭐 받을 게 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훈련원에서 좀 이렇게 간사로 좀 섬기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한 6개월, 6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오게 됐는데 보니까 그 훈련생 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또 다른 그 훈련을 그 저기 훈련 기간을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감사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훈련이 막 시작됐을 때 지금은 같이 이제 그 퇴직한 지 한 벌써 한 10년 정도 된 동료인데 그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참 이렇게 좀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 교회도 좀 데려오기도 하고 뭐 10년이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정이 가는 좀 동료라서 계속 좀 만나 왔었는데 정말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거절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갑자기 훈련이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 개원 예배 전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지난주에 교회 나갔다고. 예. 하여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또 시작하려고 하니 참 기쁜 소식을 주시는구나.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권선혜 형제님도 참 그 이제 BBB에 오시고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참 뭔가 그 밝은 그런 삶, 기쁨의 삶으로 이렇게 어 이제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계속 그래도 BBB에 있고 계속 이렇게 주위에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돌아보면 정말 그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딴 거보다 그 어머니한테 그래도 걱정 그래도 끼치지 않는 좀 자식으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가정도 또 지나고 보니까 저희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그 제 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벌써 28입니다. 내년에 29이고 우리 정사라 자매님하고 95년생 나이가 같더라고요. 4년생이세요? 딸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저희 아들이 이게 살아보니 우리 집 같은 가정이 없더라. 그 얘기를 이렇게 그냥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하여튼 너무 하나님 믿는 게 참 복이고 진짜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 BTC 훈련은 그 여러분들이 교재 한번 보시겠어요? 저도 이번에 그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 제목이 뭐죠? 예. 거기 그 기초 양육 글씨가 조금 틀린데 그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초 양육이라는 말이 좀 굵은 글씨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하필이면 왜 기초 양육에 굵은 글씨로 돼 있을까? 네. 그래서 BTC 훈련은 그 순원 기초 양육 과정이고 또 순원을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순환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양육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양육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종의 그 순장으로 거듭나시는 그런 좀 기간이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5주 이제 지나면서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 이제 목차에 보면 있습니다. 목차에 보면은 첫날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뭐 사형리 전도법, 그다음 경건 시간의 중요성과 방법, 앞으로 이제 전도하는 삶의 중요성과 방법 이런 것들 배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의 중요성 및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희 훈련생분들이 이제 15분이신데 이게 연령별로도 20대부터 50대까지 있으시고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도 시간도 전혀 안 하시는 분부터 뭐 1시간 이상 하시는 분도 있지 않으실까. 이게 막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하신데 또 잘하고 계신 분은 좀 더 이렇게 가지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도전을 좀 받고 기도 생활을 하시는 좀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예 강의의 목적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죄송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각자의 생활 속에서 기도의 삶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의 중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무장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남은 훈련 시간에 최선으로 집중하여 순원을 기초 양육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강대리 히든카드를 보겠습니다. 김정희 자매님. 예.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강대리는 직장에서 탁월한 인재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직장 선교사로서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가까이 출근하여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섬길 상사, 동료, 지체들을 위해 기도를 빼놓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의 시작과 사랑의 시작이 바로 기도임을 잊지 않고 있다. 매일매일 기도요원은 아침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몇 년 전에 비해 그의 얼굴에는 더 환한 빛이 난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무엇이 강대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하게 한다. 상사들도 그를 좋아해서 가는 곳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형제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하느라 업무가 밀릴 때면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사무실에 나와 자기의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처리한다. 이런 그의 삶의 결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는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며 회사의 자랑스러운 사원상을 받게 되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사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축복들을 허락하고 계신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저희가 좀 확인할 것은 강대리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관찰을 한번 해주시죠. 강대리가 실제 했던 그 5가지 일이 있거든요. 관찰을 한번 해주시고요.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훈 형제님, 예. 남들보다
예, 예. 이 관찰을 잘 하시면 글씨 색깔이 틀립니다. 다섯 가지. 그래서 예, 글씨 색깔이 틀려서 관찰을 하시면 네, 이명훈이 이제 첫 번에 딱 맞춰 주셨네요. 네네네. 아, 예, 예, 예. 두 번째도 맞춰 주셨고요. 네네. 또 우리 아니 밑 옆에 김종석 형제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나누는 걸 소홀히 지킵니다. 예, 장효성 형제님. 예, 오병구 형제님.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합니다. 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해석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큐티를 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지역 모임에서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뭐 관찰, 해석, 뭐 적용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찰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거를 찾으시면 되고요. 네. 해석은 뭐죠? 해석, 나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미숙 자매님, 혹시 해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 네. 오늘 PP를 말씀을 읽고 네네네네. 저한테 그냥 그때 꽂힌 꽂힌 그 문장, 구절. 그렇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예. 또 나눈 다음에 아. 기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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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꽂힌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 오정 자매님은 해석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혹시? 말씀을 관찰하는 예. 좀더 네네. 나눠보면 저한테 기도할 때 아, 그렇죠.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뭐 비비 배운 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관찰, 해석, 적용. 이걸 너무너무 많이 듣고 너무너무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찰은 본문에 있는 내용, 해석은 본문에 없는 내용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주실 때는 지금 오정 자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있는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찾아서 해석을 한 내용이 해석까지 하시면 적용은 또 바로 돼요. 그래서 이 재미를 좀 붙이시면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비비비 와서 이 성경 공부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일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대부분 다 관찰 해석 적용이거든요. 정책을 세운다. 정책을 세우는 것도 뭡니까? 공무원분들이 정책을 세우는 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 교통체증이 난다. 그걸 해결해라. 그럼 일단 현상을 관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찰. 지금 보니까 원인이 저거구나. 그래서 저거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그걸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럼 강대리 히든카드를 해석을 하면 어떤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이현주 자매님. 뭐 어렵지 않죠? 뭐 이렇게 보시고. 예를 들어서 2시간 빨리 출근해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보통 출근 시간이 9시지 않습니까? 그럼 7시까지는 출근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집에서 6시에는 나와야 된다는 거고, 일어나는 건 5시쯤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2시간이나 일찍 출근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관찰이 만약에 호랑이다. 호랑이를 관찰한다 그러면 뭐 발톱이 있고, 뭐 몸집이 크고, 이빨이 날카롭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되는 거고, 해석은, 저게 나한테 달려들면 내가, 저기
죄를 제어하기가 어렵겠는데 이런 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또 해석을 찾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선우 형제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대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충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강대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거 되게 좋은 거죠. 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사, 동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강대리가 저렇게 하니까 그럼 나도 내 적용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그걸 도전을 받고 나도 뭐 그걸 찾아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한승현 장로님 너무 저한테 저를 잘 보고 계셔가지고 질문이 저절로 됩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읽고 네.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기도하면서 구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 뒤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네. 네네네. 네네네. 뭔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저렇게 살아내는 힘을 얻는 그런 원리, 그런 것들을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 그렇죠. 그런 것도 해석이 되는 거죠. 병국이 안 시켰는데. 어떻게 해주십시오. 네. 이게 다른 사람에서 이제 기도한다든가 네네네. 복음 전하는 거는 아까도 권장님들 말씀해 주지만 하나님 마음도 알지만 한 영혼이 전혀 소중하다는 걸 알고 네. 또 자기 할 일을 빈틈없이 처리하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나타난다는 건 자기 관리를 잘한다. 예. 관리를 철저히 잘한다. 예, 맞습니다. 저것도 해석이 되겠죠. 본문엔 없는데 강대리를 보니 자기 관리, 특히 그래서 뭔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저 사람 뭐 교회만 다니지 일은 완전 엉망이네 이게 아니고 일도 잘해 뭐 그런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재호 형제님, 재호 형제님, 예. 네, 재호 형제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 맨날 화면으로만 보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여기 히든 카드라고 돼 있잖아요, 제목이. 네네네네. 우리가 직장에서 히든 카드라고 하면은 뭐 어떤 자기만의 뭔가 전문적인 뭐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기 본문은 강대리가 말씀, 기도, 교제, 뭐 증인된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이 결국은 히든 카드가 되고 일 잘하는 것은 이제 그거 덤으로 이제 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제목의 강대리 히든카드 자체가 강대리의 삶이다. 예. 전체적으로 잘 관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기 이제 준비한 관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2시간 빨리 출근해서 말씀을 묵상했다, 기도했다, 또 복음을 전했다, 양육하고, 요거는 저기 관찰이고 해석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네, 해석. 예. 잠깐. 강대리는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2시간 일찍 출근해서 말씀과 기도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강대리는 시간을 정한 거죠, 일단. 나는 보니까 기도는 집에서 잘 안 되고 일단 회사 가야 되겠다. 예. 그리고 장소를 이게 집에서 하면 또 잘 안 되고 어디 교회도 좀 갈 데가 없으니 일단 무조건 회사로 가자.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아까 권선영 형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직장 상사,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았다. 또 그렇게 살다 보니 이게 더 동료들을 향해서 또 사랑의 마음도 열리고 또 자기의 삶도 더 관리가 잘 되고 그러면서 기도가 이게 또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깨달은 거죠.
또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고 기도의 삶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예. 또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했다. 이 강대리가 보면은 그 회사에서 포상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포상받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는데 포상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많이 더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이제 강대리가 한 거죠. 그러면은 이 강대리가 생활했던 그 기도가 그럼 무엇이고, 그다음 기도의 내용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또 풍성한 우리도 기도의 삶을 좀 더 보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의 정의 보겠습니다. 다음. 네. 이현주 자매님 한번 그 말씀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네, 말씀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토하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시리로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예, 감사합니다. 현주 자매님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시죠. 뭐냐면은 그 시편 62편 8절에서는 그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난처. 예, 맞습니다. 그럼 시편 116편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를 기울이시는. 예, 맞습니다. 예. 예, 관찰 잘 해주셨네요. 관찰 쉽죠? 이제, 예, 본문에서 찾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시편, 이게 성경을 보면 시인은 이제 피난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나한테도 이게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피난처라는 거는 주영자면이 뭐죠? 예. 그렇죠. 뭔가 우리가 지쳐 있고 힘들 때, 진짜 뭐가 되게 머리도 복잡하고 막 힘들 때 막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어디 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뭘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피난처가 돼주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남양유 아까 입사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법무팀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원래 정기 공채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수수 빠져가지고 이렇게 좀 일단 조금 적은 숫자의 사람을 뽑는 그런 기간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모르고 하여튼 지원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제 제가 갔던 부서에 저를 하여튼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있는 그 자리에 한 달 전에 들어왔던 직원이 그만뒀던 거예요.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 자리 그 보직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그 직장에 남양유에 계속 못 있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회사 중에 그 많은 부서 중에 또 이렇게 그런 길로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셨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조금 전에 현주 자매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는 많이 들으셨죠? 대화이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대화와 교제도 중요한데 그 앞에 있는 하나님과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그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제가 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서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큐티한 거 나누고, 예? 교제는 같이 교제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전도 몇 명에서 숫자도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게 기도는 서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물론 이제 몇 분 한다고는 우리가 적어서 내지 않습니까? 그것만 알지, 서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이 기도가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하여튼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하여튼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라 하여튼 뭐냐면은 점심 먹고 나서 항상 1시간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성당이 있었는데 성당이 기도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당 가서 1시간 정도 기도했었고, 뭐 군대 가서도 맨날 새벽 기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회사 와서도 좀 이제 뜨문뜨문했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비비비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출장을 가서도 하고, 뭐 이사를 가서도 하고, 뭐 저희 교회 뭐 오기가 힘들면 동네 교회 가고, 하여튼 뭐 그런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니까 했던 것 같고, 많은 시간을 그냥 뭐 어떨 때는 뭐 힘든 일 있으면 간절히 기도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 좀 잔 적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의뢰 뭐 하던 것처럼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계란도 그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 혼자 생각인데, 달걀도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유정란이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갖는 기도 시간은 무정란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누구한테 이걸 얘기했더니 굉장한 말이다. 적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번 같이 나누고 싶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조금 전에 그 시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이현주 자매님 읽어주셨는데, 시인은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예. 저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오병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성경 구절은 빼고요. 1, 2, 3, 4.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예, 감사합니다. 우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걸 보면은 우리의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라는 뜻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평강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시험은 뭐 사단이 주는 시험, 또 스스로 주는 시험, 또 사람들이 주는 시험, 이렇게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러 교회 행정이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시험들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뭐 다른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기도를 하면은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별로 양심에 찔리는 게 없어가지고 또 세상 사람 방식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게 되죠. 뭐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우리나라도 없어졌지만 뭐 선물 주고 뭐 뇌물 주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뭐 남들처럼 똑같이 그 돈도 받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이 없으면 저희가 이 하나님과 선순한 이 기쁜 그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뭐 저의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한 벌써 그때가 19년도니까 그때 제가 이제 법무감사실장을 했었거든요. 법무감사실장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 이제 그때 대표이사랑 이게 좀 촉을 지게 됐었습니다. 대표이사랑 촉도 지게 되고 그 대표이사 밑에 이제 총무 쪽에 이제 인사팀에 이제 인사부장 이런 사람들이 저를 이제 엄청 이제 많이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사표도 쓰고 뭐 하여튼 회사도 나가고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뭐 들어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저는 뭐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참 다 뭐 어떻게 보면 맡기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대표이사도 없어졌어요. 네, 나가고. 또 그 인사부장도 다 나가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저는 전혀 그런 일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려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위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물어보면 너 직장생활 이제 끝났다. 오히려 저보고 그냥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 다니고 있거든요. 참 이런 일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 그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시험에도 들지 않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능력을 체험하게도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데 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신의 회원들하고 한번 이렇게 열 몇 명 되는데 한번 이렇게 식사를 다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 교회 생활을 하는지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렇게 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정말 놀랍게 매일 성경 보는 사람이 없고요. 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들도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 보지 않고 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걸 떠나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럼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사라자매님? 알고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죠. 예, 예. 자기 일을 보려고 또 바쁘다 보니까 안 합니다. 한승현 자매님, 계속 저를 보셔가지고. 제가 또 질문이 자연스럽게.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이발을 했는데, 이발소에서 보니까 뭐 옆에 TV 틀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뭐 86세 할아버지인데, 뭐 브레이크 댄스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뭐한 10년 동안 하시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은, 뭘 하든지 재미가 있어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춤추고 브레이크 댄스하고 막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재밌으신 거죠. 좋으신 거죠. 예. 하고 나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도가 뭘 하고 나면은 이 기도가 재미도 있고 능력도 체험하고 좋아야 이걸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게 없으면 이게 계속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저도 이제 법무팀에 왔다가 한 영업팀장도 한 5년 했었는데, 이게 제가 딱 보시기에도 그냥 뭐 영업면처럼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영업부 팀장 거기 있어요. 갔는데, 영업부 전체가 저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를 갔는데, 저를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또 저보다도 또 좀 이렇게 고참이신 분도 있고, 그분이 제 팀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분이 팀장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제끼고 제가 갔으니 그분이 얼마나 저를 저기 뭐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는 다녔으니까 새벽기도 다녔어요. 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가 여러분들도 힘드실 때 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거의 하나님 그냥 힘들어요. 가기 싫어요. 계속 매일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 가서 그래도 기도하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출근을 하면 이상하게 어디서 힘이 갑자기 출근해서 이제 아까도 이제 저보다도 이제 고참이고 직원들이 이제 오지 않으면 출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절로 이렇게 웃으면서 굿모닝,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분께는 저보다 선배신데 저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이상하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또 파김치가 되고, 아침에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출근하면 이상하게 또 이렇게 좀 뭔가 힘이 진짜 오늘도 생길까 했는데 가서 보면 진짜 또 굿모닝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옷이 오늘은 또 뭐 이렇게 깔끔하게 또 이발을 하셨네. 되게 그러다 보니까 또 새벽 기도를 또 계속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내용이 오늘 제일 내용도 많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재호 형제님, 예, 기도의 통로하고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기도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하여튼 골방에서 일단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 그냥 이렇게 저도 이제 그냥 교회 가면 이게 이제 의자니까, 근데 골방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좀 손을 들면 좀 틀려져요. 조금 이게 진짜 좀 이게 좀 틀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BTC 1 그래도 훈련을 이제 마치시게 되니까 최소한 훈련이 끝나면
이제 기도 생활 잘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혹시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루에 20분은 반드시 기도한다, 골방에서. 예?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다. 근데 제가 보니까 무릎 20분 꿇으면 조금 저리고 조금, 그러니까 10분은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이렇게 그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손을 들고 아버지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첫 반축을 이렇게 여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기도의 내용은 이 순서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근데 개인 기도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요 순서라기보다는 저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기도는 처음에 이제 같이 찬양하고 자백,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간구는 이제 중보 기도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주기도문 기도도 되게 좋더라. 주기도문 기도는 주기도문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외우면서 하나씩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이 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때는 앞단, 어떤 때는 후단 이렇게도 바뀌기도 하고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좀 하면은 깊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까 했죠.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런 걸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뭐 어떻게 돼? 내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깊어지더라. 아니요, 그 전 계속. 예. 자백도 중요합니다. 자백도 보면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도 야, 참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야, 내가 이런 것 하나 시간, 돈, 예를 들어 뭐 하나 내주는 걸 이렇게 참 인색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좀 부족하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질 때 감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감사를 하면 그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에 이제 그 해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이게 굉장히 좀 좋은데요. 그 중보기도 사례를 사실은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2016년도쯤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영업팀장 아까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회장님 이제 결제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을 그때 이제 많이 했는데 회장님하고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 게 뭐냐면은 뭐 그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오해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은 회장님이 너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당신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당신 이렇게 왜 이렇게 됐어라고 질책이 오는 건 뭐냐면은 회사 그만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물론 이제 공무원도 계시고 다른 기업인도 계시지만 이 사기업이라는 거는 저희도 뭐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회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저희들끼리는 신이라고 그래요. 신.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 왜냐하면 그분이 지나가다가 저 직원이 좀 이렇게 꾸벅꾸벅 좋네. 이렇게 이제 총무 쪽에 얘기를 해요. 그럼 총무에서 그 사람 발령 납니다. 그리고 가끔 회장이 뭘 궁금한 걸 전화를 해요. 팀장들이랑. 전화해서 뭘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뭘 자세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그 어때라는 걸 질문을 받았을 때 이분이 지금 관심이 뭐고 대답을 잘 하면 되지만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총무 쪽에 전화를 하세요. 아니 그런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혀놨냐고. 그럼 그 사람 발령 납니다. 근데 이런 회장님하고 제가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때가 월요일이었어요.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월요일. 왜냐? 월요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BBB. 그래서 BBB 저녁에 BBB 모임을 가야 되는데 회장님이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잘못했다는 내용에 대한 사유와 그 분석을 해서 화요일 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월요 모임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월요 모임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제가 사실 회사에서 참 이게 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 제목만 나누고 다시 회사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좀 설명해야 될 내용을 정리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일산 살았는데 3호선 타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은 구파발 갈 때까지는 이제 그 전철이 밖에 풍경이 보이고 98발부터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밖에 풍경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신 분들 있죠? 사람들은 출근하는데 저만 외계인인 것 같아요. 이방인인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이 내가 마지막 출근길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밖에 풍경이 달라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참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때 문자가 하나 띄고 왔어요. 저희 그 모임에 있던 어떤 자매님이신데 순장님, 저 순장님 위해서 금식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근데 그 문자가 그 예사롭게 들리는 게 아니라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되게 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뭐 인사팀도 저를 부르고 뭐 이제 뭐 난리가 나야 될 텐데 10시가 넘어도 이제 조용한 거예요. 근데 한 10시 반쯤 됐는데 그 이제 대표이사가 있어요. 이제 대표이사가 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아침에 얘기 들었어?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좀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야, 너 이러면서 오늘 회장하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저 임원들끼리. 근데 그게 하여튼 회의를 했는데 제가 대표이사한테 가서 그분한테 가서 대표님 저 진짜 억울하게 됐는데 이거 좀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대표이사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장님하고 이제 같이 임원들이랑 회의하는 자리에서 같이 논의할 내용도 아닌데 회장님 우리 어제 저 김상만 씨 그거 내가 다 아는데 응? 그 김상만 씨 그런 사람 아니다. 응? 회장님 그거 오해하신 거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거기 인사부서 임원들 있는데 거기도 다 그냥 대표가 또 그러니까 다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참 도움을 제가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런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다음 응답받는 기도는 죄송합니다. 그 전에 기도의 응답의 유형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아까 주기도문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낙심치 말아야 하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는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2년 동안 요셉이 갇혔지만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 생활을 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장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있죠. 그 말씀 주장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음 기도응답의 유형은 구한 대로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구한 대로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 부분도 뭐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이제 기도의 목적은 그 조지 밀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명원 형제님, 조지 밀러 사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3일 동안 기도 제목에 대해 평가하고 분별한 다음 기도 제목에 옮겨 적었다. 예. 이분은 보니까 그 기도하는 것조차 정말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지를 정말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진짜 뭐 참 어떤 느낌이 오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신 거죠. 또 그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제 우리에게 인생을 들이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도에 관한 그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 역시 그 예수님이시죠.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제자들을 선발하기 전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네, 다음. 네, 사무엘은 중보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기도를 쉬는 거는 이건 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셨고. 다음. 다니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난 차라리 그냥 이렇게 죽는 게 나아. 죽음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런 어떤 진짜 그 결심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는 정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것을 보고 정말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는 걸 보고 그거를 저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자체가 참 너무 도전이 되고요. 바울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신 그런 기록들이 신약 성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예, 이제 거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 사형리 구 쪽에 있는 그림 다 뭐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그림이 뭐 다른 것도 얘기해 주지만 이 그림이야말로 기도를 말해준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숙자매님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기도를 좀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게 이제 그거잖아요. 내 인생의 왕자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건데 요 내용이 저는 이게 참 기도를 얘기해 주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그림에서 기도의 그럼 시작은 어디일까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게 맡겨드리고 제가 그렇죠. 예. 맡겨드리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 마음,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거기서 소화시켜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 시간이야말로 다 몰라요. 말씀 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생명의 삶 보면 알죠. 전도하는 것도 알죠. 근데 기도 생활은 모르는데 이 기도 생활이 진짜 우리가 충전하는 시간이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다. 다음. 예,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요. 제가 우리 종로 모임 같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강원도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만왕리인가? 거기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들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저런 사진 찍다가 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뭔가 이상하게 좀 지쳐있고 힘들었었는데 그 저 사진이 저한테 주는 울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꽃도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들꽃도 하나님의 어떤 순종해서 꽃이 피었다가 저렇게 이제 지져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꽃이 저한테 맞다. 나도 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리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저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참 저 꽃을 보면서 좀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기서 이제 씨앗이 떨어지는 거죠. 씨앗. 기도는 씨앗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여튼 도전하고 싶은데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기도는 씨앗이다라는 겁니다. 씨앗은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또 같은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아까 그 교회를 갔다고 했는데 저희 집안이 다 믿지 않는 집안입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큰 고모가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 집안에서 예수에 미친 여자다.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게 참 좋아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모를 만나게 됐는데 고모한테 그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잖아요. 고모, 나 예수님 믿게 됐어. 교회 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고모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네 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너무 반갑다. 근데 저는 얼마나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나왔어요. 제가 잘했다. 내가 너네 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교회를 간 게 우연히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 큰 고모의 그 중보 기도가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져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 또 이 결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을 피우는 게 된다라는 걸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